아멘. 오늘 이 시간 함께 나누실 하나님의 말씀은 출애굽기 20장 7절의 말씀을 함께 나누겠습니다. 출애굽기 20장 7절의 말씀을 함께 나누겠습니다. 구약 성경 112페이지 정도에 있고요. 네, 출애굽기 20장 7절 한 구절 말씀입니다. 오늘 7절 말씀은 10계명 중에서 세 번째 계명입니다. 출애굽기 20장 7절의 말씀을 같이 함께 한 목소리로 같이 받들겠습니다. 시작. 너는 내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망령되게 부르지 말라. 여호와는 그의 이름을 망령되게 부르는 자를 죄 없다 하지 아니하리라. 아멘. 옆에 계신 분들과 인사 나누겠습니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하고 인사 나누겠습니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네, 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오늘은 출애굽기 20장 7절의 말씀을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너는 내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망령되게 부르지 말라. 여호와는 그의 이름을 망령되게 부르는 자를 죄 없다 하지 아니하리라. 아멘. 이 세 번째 계명을 가지고 저희가 함께 말씀을 나누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소율이 질문 53번째 질문을 보면 셋째 계명이 무엇입니까? 라고 하는 질문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질문의 대답은 우리 함께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셋째 계명은 너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지 말라. 나 여호와는 나의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는 자를 죄 없다 하지 아니하리라 입니다. 아멘. 셋째 계명은 하나님께서 출애굽기 20장 7절에서 말씀하셨듯이 너는 내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망령되게 부르지 말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게 부르지 말라는 것은 하나님의 이름을 가지고 거짓된 곳에 사용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이름을 가지고 거짓된 곳에 하나님의 이름을 적용하지 말라는 뜻이 담겨져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리고 우리들에게 하나님의 십계명을 주실 때 첫째는 나 외에 다른 신을 섬기지 말라고 하셨고 두 번째는 어떤 우상도 섬기지 말라고 하셨고 그 다음에 세 번째로 주신 것이 뭐냐면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이 부르지 말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왜 하나님께서 세 번째 계명으로 첫째, 두 번째 계명은 우리가 이해가 가잖아요. 하나님 외에 다른 신을 섬기지 말라. 절대 우상을 만들지 말라. 그것까지는 하나님께서 충분히 첫째, 둘째 계명으로 주실 수 있겠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세 번째 계명은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이 부르지 말라는 것은 과연 이 계명이 세 번째에 왜 오게 되었는가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질문하면서 오늘 말씀을 함께 나누어 보고자 합니다. 셋째 계명은 분명히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지 말라는 것입니다. 정확하게는 여호와의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지 말라는 것입니다. 이 세 번째 계명을 저희가 이해하기 위해서 좀 전에 말씀드렸던 십계명의 첫째 계명과 둘째 계명을 저희가 같이 한번 읽어보고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셋째 계명을 주신 이유가 무엇인지 출애굽기 20장 3절과 4절 말씀에 보면요. 화면에 띄워드리겠습니다. 화면에 보시면 첫째 계명과 둘째 계명이 3절과 4절에 나오는데요.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는 나 외에는 다른 신들을 내게 두지 말라. 너를 위하여 새긴 우상을 만들지 말고 또 위로 하늘에 있는 것이나 아래로 땅에 있는 것이나 땅 아래 물속에 있는 것에 어떤 형상도 만들지 말며. 아멘. 첫째 계명과 둘째 계명이 뭔지는 분명히 기억하시죠? 나 외에 다른 신을 섬기지 말라. 우상을 만들지 말라. 첫째 계명과 둘째 계명을 두 개를 놓고서 전체적으로 생각해 보면 첫째 계명과 둘째 계명의 특징은 뭐냐면 한마디로 말하면 불가시적 하나님을 선포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불가시적 하나님이라고 하는 것은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불가시적 혹은 비가시적이라고 표현을 합니다. 그래서 첫째 계명과 둘째 계명의 특징은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선포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나 외에 다른 신을 섬기지 말라.
우상을 만들지 말라. 하나님께서 어떤 형상으로든지 우상을 만들지 말라고 하셨잖아요. 그래서 첫째 계명과 둘째 계명의 특징은 보이지 않는 하나님, 보이지는 않으시지만 존재하시는 하나님, 불가시적인 하나님의 특징을 선포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첫째 계명과 둘째 계명이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선포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세 번째 계명은 뭐냐면 보이시지 않는 하나님이신데 그 하나님의 이름이 존재한다는 거죠. 그러니까 첫째 계명, 둘째 계명은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선포하고 있는데 셋째 계명은 뭐냐면 보이지 않는 하나님이시지만 그 하나님께 이름이 있는데 이름이 존재하는데 그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이 거짓된 곳에 사용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불가시적 하나님이실지라도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이실지라도 스스로 존재하는 분위기에 눈에 보이지 않는다 하더라도 그분의 이름을 함부로 불러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여호와의 이름은 하나님의 본질 그 자체임을 기억하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좀 이따 말씀을 살펴보겠지만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하나님의 이름을 알려주실 때 스스로 있는 자다라고 말씀을 하시거든요. 하나님께서 모세를 이제 40년 동안 이제 목자로서 40년 동안은 왕자로 살다가 살인을 저질러서 도망갔잖아요. 그래서 광야에서 40년 동안을 살게 되는데 모세가 80세에 이르렀을 때 하나님께서는 모세를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다시 돌려보내기 위해서 모세를 부르셨거든요. 그때 부르시면서 모세가 하나님께 질문합니다. 하나님, 내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가서 당신의 이름이 뭐라고 물으면 내가 하나님의 이름을 뭐라고 해야 됩니까? 라고 물었을 때 하나님께서는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다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다라고 하는 그 말이 여호와라고 하는 이 말의 뜻입니다. 그러니까 여호와라고 하는 말은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다라고 하는 뜻이죠. 하나님은 한 분이신 하나님이심을 선포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계명을 주시면서 십계명을 주시면서 세 번째 계명으로 비록 하나님의 모습은 보이시지 않지만 우리 눈으로 볼 수는 없지만 그러나 눈에 보이지 않는 그 하나님의 이름을 함부로 불러서도 안 되고 함부로 이용해서도 안 되고 함부로 거짓된 곳에 하나님의 이름을 사용해서도 안 된다라고 하는 의미로 세 번째 계명을 주시면서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이 부르지 말라라고 계명을 주셨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 세 번째 계명을 저희가 좀 더 구체적으로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이 부르지 말라라고 하는 이 말씀에는 이 계명 안에는 어떤 의미가 담겨져 있는지 세 가지로 살펴보고자 합니다.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이 부르지 말라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은 이름이 있는 하나님이심을 기억하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에게는 이름이 존재한다는 겁니다. 출애굽기 3장 14절의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모세에게 이르시되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니라. 아멘. 출애굽기 3장 14절 말씀에 보면 모세가 가시 떨기가 불타고 있는 곳에 갔을 때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응답하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모세를 애굽으로 보내서 이스라엘 백성을 출애굽시키겠다고 말씀을 하셨고 그런 하나님에게 모세가 묻습니다. 하나님, 당신의 이름을 뭐라고 하면 좋겠습니까? 라고 물었더니 모세의 질문에 하나님께서 직접 말씀해 주신 이름입니다. 하나님이 모세에게 이르시되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니라. 나는 스스로 있는 자가 바로 여호와라고 하는 뜻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여호와 하나님이다라고 고백할 때는 스스로 계신 하나님이십니다라고 하는 고백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나는 스스로 있는 자, 이 말이 바로 여호와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이름을 알려주실 때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다. 나는 여호와이니라라고 알려주셨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출애굽기 15장 3절 말씀에 보시면 우리 또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는 용사시니 여호와는 그의 이름이시로다. 아멘. 이 출애굽기 15장 3절 말씀에 보면 출애굽기 15장 3절에
말씀은 모세가 하나님께 찬양하고 있는 내용이거든요. 모세가 하나님께 노래로서 영광을 돌리고 있는 내용입니다. 그 찬양하는 가운데 하나님을 어떻게 표현하고 있냐면 여호와는 용사시니 여호와는 그의 이름이시로다라고 모세가 그렇게 찬양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이름은 여호와, 나는 스스로 있는 자, 그 이름을 가르쳐 주셔서 우리가 믿는 하나님의 이름, 한 분이신 그 하나님의 이름은 여호와, 즉 스스로 있는 분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하나님은 이름이 존재하고 계시다는 것입니다. 우리 눈에는 보이지 않지만, 우리 눈에는 불가시적인 존재이시지만, 그러나 하나님에게는 분명히 이름이 존재하시기 때문에, 여호와라고 하는 이름이 존재하시기 때문에 그 이름을 함부로 사용하거나 함부로 거짓된 곳에 이용해서는 안 된다라고 말씀하시면서 세 번째 계명을, 그래서 하나님의 이름을, 여호와의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지 말라라고 그렇게 우리에게 계명을 주셨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세 번째 계명을 좀 더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두 번째 의미가 이렇게 됩니다. 함께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게 하면 안 됩니다. 여호와라고 하는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이유는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게 사용하면 안 된다라고 하는 뜻이 담겨져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출애굽기 20장 7절 말씀에 보면요, 우리가 한번 같이 오늘 읽었던 본문이죠. 다시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는 내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망령되게 부르지 말라. 여호와는 그의 이름을 망령되게 부르는 자를 죄 없다 하지 아니하리라. 아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나님의 이름을 알려주시면서 분명하게 말씀하셨다는 거죠.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게 사용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절대적으로 하나님의 이름을 그렇게 부르지 말라는 의미가 하나님의 이름, 여호와의 이름에 담겨져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님의 레위기 19장 12절 말씀에 보면 우리가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게 불러서는 안 되는 이유가 또 있습니다. 같이 또 읽어보겠습니다. 레위기 19장 12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내 이름으로 거짓 맹세함으로 내 하나님의 이름을 욕되게 하지 말라. 나는 여호와이니라. 아멘.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주시면서 레위기의 말씀을 통해서 분명히 또 말씀하셨습니다. 너희는 내 이름으로 거짓 맹세함으로, 거짓 맹세한다는 것이 이제 망령되이 부른다라고 하는 뜻이다라고 말씀드렸잖아요. 하나님께서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너희는 내 이름으로 거짓 맹세함으로 내 하나님의 이름을 욕되게 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게, 거짓되게 사용함으로, 함부로 사용함으로 하나님의 이름을 욕되게 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나는 여호와이니라 라고 말씀을 하셨다는 것입니다. 레위기의 말씀은 전체의 핵심적인 레위기의 주제는 뭐냐면, 레위기는 우리가 읽기가 굉장히 어렵잖아요. 근데 레위기의 핵심적인 주제는 뭐냐면, 한마디로 표현하면 하나님이 거룩하시니 너희들도 거룩하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레위기 19장 12절의 이 말씀은 하나님이 거룩하신 분이니, 하나님의 이름이 거룩하신 이름이니 그 하나님의 이름을 욕되게 하지 말고 거짓되게 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세상을 창조하시고 우리 모든 인류를 주관하시고 이끌어 가시는 분이시고, 또 세상을 창조하실 뿐만 아니라 세상의 마지막 때를 심판하실 심판주이시기 때문에 그 하나님의 이름은 거룩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믿는 성도들은 하나님이 거룩하시니 하나님을 믿는 성도들도 날마다 모든 삶 속에서 우리가 어떤 행위를 하든지 어떤 말을 하든지 특히 하나님의 이름을 가지고 망령되이, 거짓되게 하나님의 이름을 가지고 하나님을 욕되게 하지 않는 삶을 살기를 하나님께서 바라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세 번째 계명, 여호와의 이름을 망령되이 부르지 말라라고 하시면서 이 계명을 우리에게 주신 것은 하나님의 이름을 욕되게 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세 번째 계명의 의미에 또한 포함이 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세 번째 계명의 세 번째 구체적인 의미를 한번 살펴보면, 세 번째 의미는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면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게 일컫는 것은 죄에 속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이름을 거짓된 곳에 사용하거나 하나님의 이름을 함부로 사용해서 이용하거나 하나님의 이름을 우리가 그냥 아무렇지도 않게 우리의 이익과 유익을 위해서 사용하는 것은 하나님 보시기에 분명히 죄에 속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신명기 5장 11절 말씀을 저희가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너는 내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지 말라. 나 여호와는 내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는 자를 죄 없는 줄로 인정하지 아니하리라. 아멘. 신명기 5장 11절 말씀에 보면 이 신명기 말씀은 모세가 광야 생활, 출애굽한 광야 생활 40년을 다 마무리한 다음에 모세가 죽기 전에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선포한 설교의 내용이 신명기의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이 십계명은 40년 전에 받은 거죠. 출애굽한 지 한 2년 됐을 때 이제 이 십계명을 받았거든요. 그러니까 저희 출애굽한 지 바로 얼마 되지 않아서 십계명을 받았습니다. 그러니까 거의 40년 전에 십계명을 받았는데 40년의 시간이 지나서 모세가 이제 죽기 직전에 이스라엘 백성들을 모아놓고 뭐라고 또 마지막으로 말씀을 하고 있냐면 너는 내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지 말라. 나 여호와는 내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는 자를 죄 없는 줄로 인정하지 아니하리라라고 그렇게 설교를 했다는 것입니다. 40년 전에 주신 하나님의 이 세 번째 계명을 가지고 40년 동안 광야에서 모세가 살아왔잖아요.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서 주신 십계명을 가지고 거의 40년 동안 광야에서 이 10가지 계명을 가지고 살아왔잖아요. 40년 동안 인생을 살아오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 인생 속에서 이스라엘 백성들 인생 속에서 적용하고 지키면서 행할 때도 있었고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하고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이 불렀던 때도 있었다는 것이죠. 이스라엘 백성들의 광야 생활 40년을 바라보면 늘 하나님 보시기에 바르게 살아온 인생이 아니라 늘 하나님 보시기에 죄짓고 또 울부짖고 하나님께서 또 징계를 내리시고 또 회개하고 그렇게 돌아오는 정말 그런 삶이 40년 동안에 반복된 삶이었잖아요. 그런 인생을 살아온 모세가 마지막으로 죽기 전에 이제 이스라엘 땅으로 들어가야 하는 이제 새로운 이스라엘 백성들의 후손들에게 권면하고 있는 말씀입니다. 절대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이 부르지 말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40년 동안 이 광야에서 십계명을 지키고 또 십계명을 지키지 못할 때도 이 40년 동안 우리가 삶의 경험에서 체험에서 신앙적인 이 시간 속에서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이 불렀을 때 우리는 하나님께 그것이 죄 짓는 것임을 알게 되었고 그 행위로 인해서 우리가 하나님께 징계를 받았기 때문에 이제 새롭게 이스라엘 땅으로 들어가는 이스라엘 후손들에게는 마지막으로 모세가 죽기 전에 다시 한번 당부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이 부르는 그 자체가 하나님께 죄를 짓는 것이기 때문에 너희들은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다시는 하나님의 이름을 거짓되게 이용하거나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이 부르지 말라라고 하는 마지막 권면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는 그 자체가 하나님 보시기에 분명히 죄에 속한다는 것을 모세가 선포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로마서 2장 24절의 말씀을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기록된 바와 같이 하나님의 이름이 너희 때문에 이방인 중에서 모독을 받는도다. 아멘. 로마서 2장 24절은 신약 성경이잖아요. 로마서 2장 24절은 사도 바울이 로마 교회 성도들에게 보낸 편지입니다. 그런데 로마 교회에 보낸 편지 중에서 로마서 2장 24절에서 이렇게 말하는 이유가 뭐냐면 기록된 바와 같이 하나님의 이름이 너희 때문에 이방인 중에서 모독을 받았다는 것입니다. 너희 때문에 이방인 중에서 하나님의 이름이 모독을 받았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누구에게 행하고 있는 이야기냐면 유대인들에게 행하고 있는 말씀입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행하고 있는 말씀입니다. 사도 바울이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사도 바울이 예수님을 죽인 유대인들에게 로마서 2장 24절의 말씀을 통해서 그들의 잘못을 지적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들의 잘못이 뭐냐면 유대인들, 너희 이스라엘 사람들은 하나님의 이름을 모독했다는 거죠.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하면서 하나님의 귀한 자녀들이라고 그렇게 입술로는 이야기하면서 그들의 삶은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정반대의 길로 가고 하나님을 위한다라고 이야기하면서 하나님을 위하는 것이 아니라 자신의 개인적인 이득과 유익을 위해서 하나님을 이용했다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결국은 예수님을 죽였잖아요. 하나님을 위한다는 목적 아래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인 거거든요. 하나님을 모독했다는 이유로 예수님을 죽인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위한다라고 하면서 예수님을 죽인 것은 모순이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사도 바울이 로마서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겉과 속이 다른 신앙을 지금 책망하고 있는 것입니다. 결국에는 입술로는 하나님을 섬긴다라고 하면서 예수님을 죽인 이스라엘 백성들이 결국에는 그들의 행위 자체가 하나님의 이름을 모독한 것에 모독한 행위이다라고 그렇게 질책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세 번째 계명, 여호와의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지 말라라고 하는 그 계명 안에는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이 부르는 것은 분명히 하나님 보시기에 죄에 속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이름을 거짓되게 부르거나 거짓되게 이용하거나 거짓된 곳에 사용해서는 안 된다라고 하는 의미가 담겨져 있습니다. 오늘 소율이 문답 53번째 질문을 저희가 함께 나눴습니다. 셋째 계명이 무엇입니까? 라고 하는 질문에 소율이 문답은 이렇게 대답합니다. 셋째 계명은 너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지 말라. 나 여호와는 나의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는 자를 죄 없다 하지 아니하리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계명을 주시면서 세 번째 계명으로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지 말라. 너희의 여호와의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지 말라라고 하는 이 세 번째 계명을 주신 이유는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이름을 존중하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이름을 거룩하게 여기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 눈에 보이시지 않지만 눈에 보이시지 않는 그 하나님에게 이름이 있으신데 그 이름은 여호와, 나는 스스로 있는 자, 그 이름을 함부로 망령되게 사용하지 말고 이용하지 말라라고 하는 의미로 세 번째 계명을 주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하나님의 이 세 번째 계명을 다시 한번 저희가 좀 요약을 해보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세 번째 계명 여호와의 이름을 망령되이 부르지 말라라고 하는 이 계명을 주신 이유는 하나님의 이름을 존중하는 삶을 살아가라는 것입니다. 셋째 계명은 단순히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는 방식에 관한 것이 아닙니다. 이는 우리의 전체 삶이 하나님을 향한 존경과 경외로 가득 차야 함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이름을 존중하는 삶은 곧 그분과의 관계를 깊게 하고 일상에서 그분의 뜻을 실천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언어, 행동, 태도 모두가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도구가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를 통해 우리는 하나님과의 관계를 강화하고 세상에 그분의 사랑과 거룩함을 전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이 부르지 말라는 것, 하나님의 이름을 존중하는 삶을 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단지 그것은 입술로만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그런 삶이 아니라 우리 모든 삶, 온전한 우리의 모든 행함, 말이든 우리의 행동이든 나아가서 우리의 의식까지도 우리의 의식과 생각은 사람들이 보지 못하잖아요. 우리의 행동과 우리의 말은 사람들이 듣고 볼 수 있는데 사실 우리 안에 있는 의식과 어떤 내적인 믿음은 다른 사람들이 보지 못하기 때문에 쉽게 우리가 하나님이 계심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잘못된 생각과 또 악한 생각을 할 때도 있거든요. 그런데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이 부르지 말라라고 하는 그 삶은 하나님의 이름을 존중할 뿐만 아니라 우리의 행위와 우리의 말뿐만 아니라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의식까지도 하나님이 보실 때 바르게 생각을 가지고 바르게 의식을 가지고 온전히 모든 삶이 하나님 보실 때 정말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 있는 진실된 삶을 살아내는 삶을 살아가는 것이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이 부르지 않는 삶임을 기억하라는 것입니다. 단지 입술로만 하나님의 이름을 내가 함부로 안 불렀으니까, 내가 하나님의 이름을 거론하지 않았으니까 내가 세 번째 계명을 지켰다라고 생각할 수도 있지만, 하나님께서 주신 이 세 번째 계명, 여호와의 이름을 망령되이 부르지 말라라고 하는 것은 우리의 외적, 내적인 모든 부분들을 하나님께서 보실 때 바르게 살아가는 삶을 하나님께서 원하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오늘 하루 우리 모든 성도님들은 내적으로 외적으로 하나님 보실 때 여호와의 이름을 망령되이 부르지 않는 믿음의 삶을 살아오신 줄 믿습니다. 이제 그 믿음을 가지시고 남은 한 주간의 삶의 3일간의 시간 속에서 더 그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의 이름을 존중하며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이 부르지 아니하며 우리가 입술뿐만 아니라 우리의 믿음과 우리의 생각으로도까지 그리고 나아가서 할 수만 있으면 우리의 무의식 세계 속에까지도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 있는 그런 의식과 생각을 가지고 우리가 삶을 살아낼 수 있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하나님이 거룩하시니 이 세상에서 거룩한 삶을 끝까지 살아내실 수 있는 아름다운 믿음의 성도들이 되시기를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무더운 날씨 속에서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여호와의 이름을 망령되이 부르지 않고 최선을 다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기 위해서 최선을 다해 살아온 우리 모든 성도 한 분 한 분을 기억하여 주시고 오늘 이 자리에 계신 모든 성도 한 분 한 분 위에 주님께서 하늘문을 열어주시고 은혜와 복을 더하여 주시고 지치고 힘든 육신과 지치고 힘든 영혼 위에 하나님께서 위로와 긍휼을 더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힘들고 어려웠던 하루의 시간 속에서 힘들고 지쳤던 3일간의 시간 속에서 우리가 다시 힘을 얻기 위해서 이 자리에 나왔사오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성령의 충만함을 부어주셔서 아버지 하나님 남은 한 주간의 시간 속에서도 최선을 다해 성령의 충만한 삶을 살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중심으로 우리 하루하루를 살아낼 수 있는 지혜로운 성도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강권적으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악한 영이, 악한 사단이 우리를 유혹하고 우리를 시험에 빠뜨리려고 그렇게 우리를 이끌 때도 있을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영적인 분별력을 더하여 주시고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않게 해주시고 힘들고 좁은 길일지라도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길을 찾아내어서 갈 수 있는 영안을 주시고 믿음을 허락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원하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